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또 길거리에 스튜디오에서 찍어야 되는데 시간이 안 돼가지고 공간은 잡아놓는데 좀 그게 잘 안 돼서 또 길거리에서 또 생각나는 거를 이제는 이번도 본격적으로 열심히 하기로 했으니까 이제 한 텐데, 저희가 이제 개척하고 이제 외부 수련은 처음으로 이제 가는데, 그게 이제 JC 캠프라고 저희 이제 감리교신학대학교 저희 WRMT에서 진행하는 2명이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참여를 하고 갔다 왔는데, 또 거기에 제 애착이 있는 게 뭐 임원같이 한 게 한 2번 있고, 또 메인 디렉터 느낌으로 2번 했고, 이래서 꽤 애정을 가지고 있는 데라서 고향 같은 느낌이 있으니까 또 가급적이면 거기를 선택하고 싶어서 이제 갔다 왔는데 잘 끝났어요. 좋은 부분은 전통을 지켜주고 있구나 뭐 이런 느낌인데, 그래서 안 좋은 부분은 동시에 바뀐 게 전혀 없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또 원론적이고 기초적인 문제에서 그 다음 단계로 못 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또 많이 하게 됐고, 청소년들한테 좀 너무 쉽게만 적응하려고 해서 뭔가 좀 깊게 못 들어가는 것도 있지 않나 라는 생각도 하고, 기도나 뭐 이런 것들이 막 많이 하는 게 중요하진 않지만 깊이나 모든 것들이 조금 약간 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됐단 말이죠. 고등학교 애들이 진짜 캠프에 참석 많이 못했더라고요. 물론 중등부가 늘 더 많게 했지만 이번에는 좀 확실히 어린 중딩들이 많이 참여했었어가지고 이렇게 피라미드처럼 됐다 그래야 되나? 그 인구 비율이 약간 뭐 긍정적으로 몇 년 뒤에는 이제 중등부 애들이 한국계 많을 거니까 희망적이긴 한데, 근데 좀 이렇게 돼 있었던 거 어쩔 수 없이 또 쉬운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 그리고 애들은 모를 거라고, 그리고 애들의 수준을 너무 또 낮게 잡아가지고 앞으로 좀 어려운 얘기들을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이 조금 있어서 조금 늘 아쉬웠단 말이에요. 그 반복된 루틴 있잖아요. 모여가지고 레크레이션 한판 하고 밥 먹고 좀 앉아있다가 7시부터 찬양 30분 빠른 거 하고 15분 느린 거 하고, 목사님 올라오셔가지고 잠깐 10분 웃긴 얘기하고 막 얘기하다가 예수님 얘기하다가 기도 막 주여 한번 하고 끝나고 가는. 그리고 둘째 날은 오늘 이렇게 기도 안 하면 안 된다, 기도하겠다고 마음 먹고 기도 1시간 하고 셀레브레이션 40분 딱 때리고, 그러면 이제 또 치킨이랑 피자 먹고 그러다가 밤새고 놀다가 집에 가는 루틴 있잖아요. 이게 나쁜 건 아닌데 이게 뭘까 싶은 생각이 제가 이제 또 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독교 청소년 라이프 스타일이 그냥 이런 루틴인가? 라는 생각이 약간 질문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맞나? 우리가 그냥 맨날 이렇게 해왔다고 이렇게 바뀐 시대에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 청소년들한테 기독교 신앙을 선택당한 아이들을 위해서만 우리가 사역하고 있는 건 아닌가? 선택할 수 있는 신앙은 없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모태신앙에 찌질이들만 앉혀놓고 그냥 그거 어쩔 줄 몰라가지고 설명하려고만 하는 그런 거, 뭐 도전하고 뭔가 이렇게 세상을 파괴적으로 바꿀 그런 것들을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 청소년 라이프 스타일인가? 라는 생각. 우리는 원래 이래라고 말하기에는 좀 너무 좀 그런 느낌이 있었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어 찬양도 우리나라 거 안 하고 혹시 이제 영어를 잘해서 외국에 있는 힐송이나 엘리베이션이나 플레이 쉐이커스나 이런 거 우리나라에 잘 안 듣는 거 들으면 마치 찬양 아닌 것처럼 오해받을 수도 있는, 그러니까 청소년 기독교 라이프 스타일인가 라는 생각이 조금, 현타가 조금 사실은 이제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싫은 게 아니라 내가 10년 전에 2014년도 1월에 했던 캠프 때랑 지금이랑 달라진 게 1도 없는데, 물론 복음이 달라지는 건 아니지만 진행도 잘하고 디자인도 이쁘고 다 좋은데, 그리고 이제 저희 교회 애들은 저 때문에 그런지 몰라 좀 시니컬하게 막 질문을 하는데 걔네 말이 틀린 게 아니거든. 약간 비평적으로 보는데 틀린 게 또 아니거든. 뭐 방어한 건 아니라 이제 뭐 성장 과정 설명을 하긴 했지만 약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저도 요즘에 계속 고민이, 저희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소개를 이제 본격적으로 하려고 저도 이제 컨텐츠 이제 다음부터는 올라갈 것 같은데, 이제 왜 어떤 거를 소비하고 어떤 브랜드를 주로 소비하려고 하고 또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고 또 어떤 문화를 즐기고 어떤 철학을 하는지에 대한 거를 담으려고 하는데, 이게 기독교 라이프 스타일인가? 그리고 또 내년에 만나요라고 기약하는 게 맞나? 당장 오늘을 다시 만나셔야 될 것 같은데 내년을 기약하는 게 맞나라는 인간적인 현타가, 기획하고 시니컬한 목회자라서 그렇게 보는 게 100%입니다. 제 잘못이긴 한데, 그러니까 막 은혜 받은 애들을 비하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근데 약간 이제 현타가 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잘 끝났는데 찝찝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청년들 애들은 선택당한 애들만 맨날 하니까, 하나님을 선택한 아이들, 선택한 게 사실은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걸 깨달은 아이들한테는 또 맨날 똑같은 얘기만 반복적으로 우리가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이번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청년들이 지금 고민하는 거는, 우리 교회 청년들의 모습을 보고 그 교회에서 나누는 게, 친구들이 자기 때문에 교회에 관심을 가졌다는 거야. 걔 때문에 애들이 교회를 가졌다기보다는 걔가 뭘 했을까? 복음을 전하지도 않았거든. 근데 그 아이의 라이프 스타일이 궁금한 거거든요. 열심히 공부하면서도
교회를 나가거든. 그러니까 궁금한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 라이프 스타일, 왜 쟤네들이 저렇게 기도를 하고 밥을 먹고 또 저 브랜드나 아니면 주일에 그 몇 시간을 투자하고 때로는 되게 무의미해 보이는 2박 3일의 수련회를 가고 또 거기서 무엇을 할까 라는 것에 대한 소개가 필요할 것 같은데, 아, 이 정도로 그냥 와가지고 마치 바뀌지 않는 아니 솔직히 좀 그렇잖아요. 제 20년 전 중고등학교 시간표랑 지금 시간표랑 똑같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교육과정이 몇 번 바뀌었는데 우리는 안 바뀌고 그런 아이들을 만들기 위한 모습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렇다고 해서 313은 니네 잘하냐? 아예 못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질문을 좀 하게 되는 저 스스로, 나도 그런 인간들을 또 만들어내려고 노력했나? 그냥 단순히 고등학교 애들이 못 온 게 학원한테 진 걸까? 그럼 학원한테 졌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굳이 학원보다 교회를 선택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 이게 뭘까라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기독교 라이프 스타일을 더 얘기하기 위해서 청소년 라이프 스타일은 그건가? 그러면 저도 기독교 라이프 스타일 사는 거 단순히 수요일날 의무적으로 예배드리고 금요 철야가고 새벽기도 그냥 루틴화돼서 가고 그냥 시간대 되면 그냥 마치 파블로프 강아지가 시간대마다 어떤 소리에 들으면 반응하고 종소리에 들으면 눈을 감고 뭐 찬양을 들으면 나의 믿음 주께 있네를 부르면 그냥 눈물을 흘려야 되는, 마치 무조건 반사적 영적 생활을 하게 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거죠. 좀 고민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잘 끝났습니다. 잘 끝났고 다른 교회 꼬맹이들 막 은혜 받고 막 너무 좋더라고요. 애들 은혜 받고 또 하나님 만나고 만지심을 또 경험하고 그런 것도 너무 좋은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야 될 게 아닐까. 다음 단계를 좀 이제는 진짜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 저거 어떡하지 싶어요. 또 얘네들 이렇게 하면 또 이제 학원 선택해요. 또 그리고 학원이랑 싸울 것도 아니거든요. 학원은 대립의 관계가 아니라 우리가 조금 어나더 레벨이라는 걸 보여주고 그냥 이렇게 다스려야 될 부분인데, 그거를 대립을 하니까 저는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맨날 학원이랑 대립하고 학원이랑 싸워요. 수련회 때 학원이랑 왜 싸우는지 모르겠어. 나랑 선택할 수 있게끔 그거랑 싸워야지, 나랑 싸워야지.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그게 뭐 죄도, 학원 가는 게 죄도 아니고 학원만 가면 진짜 성적 안 나는 거 맞잖아. 진짜 기독교 라이프 스타일이 뭔지 아이들한테 정말 간단하게 밥 먹을 때부터 기도하는 거, 그리고 숫자로 치환된 학교 생활에서 어떻게 하면 옆에 있는 친구와 함께 걸어갈 수 있는지, 디지털 세상을 살아가는 아이들 정말 다 쪼개져 있고 그냥 자기가 모든 거를 대변할 수 있는 시대에서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줘야 되는 게 교회인데, 그리고 그런 게 뭐가 수련회가 돼야 될 텐데, 단순히 공동체 게임을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아이들끼리 분투하면서 이게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연습하는 것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물리적으로 안 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돈도 많이 들고 또 시간도 많이 들고. 저도 이제 수련회 이제 10년 만에 가보니까 머리가 너무 흰머리가 많이 나더라고요. 지금 이게 아저씨 돼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여하튼 질문이 되는 거니까 그거 조금 저희가 고민하고, 그리고 기독교 라이프 스타일이 뭔지, 그러니까 저도 좀 이재문 전도는 그 기독교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 정립하고 내가 뭘 믿고, 그 다음에 왜 이거를 선호하고 왜 이런 행동을 하고, 그 다음에 왜 굳이 안 하는 행동, 어쩌면 이제는 혼자서 잘 살라고 말하는 이 시대에 또 우리는 같이 가기 위해서 노력을 굉장히 교회는 한단 말이에요. 교회는 혼자 할 수 없거든요. 같이 가는 연습을 왜 하는지, 또 주일에 왜 이런 시간을 투자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를 구별하는지에 대한 고민들, 그게 라이프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최근에 조카 보러 싱가포르 경유해서 말레이시아를 갔다 왔는데, 사실 지금 저희랑 달라진 게 없어요. 제가 10년 전에 말레이시아 갔을 때보다 오토바이 수가 줄었단 말이에요. 다 차 타고 다녀요. 바뀌어가지고. 우리랑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저 카드 하나만 갖고 다녔거든요. 다 돼. 교통카드도 다 돼. 싱가포르에서 택시 그냥 부르면 오고, 못하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요즘은 한글도 다 번역해 주니까 뭐 불편한 게 옛날보다 더 없단 말이에요. 택시 아저씨랑 그냥 구글 번역기로만 해도 다 갈 수 있는. 그리고 그랩이 있으니까 전혀 문제 없고, 가만 보면 사는 거 똑같아요. 똑같은 음악 듣고 똑같은 핸드폰 쓰고 그냥 아이폰 아니면 갤럭시 쓰면서 그냥 이렇게 두런두런 살아가는 거 똑같단 말이에요. 같이 저녁 시간 되면 차 막히고. 이제는 라이프 스타일은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디테일의 차이를 해야 되는데, 뭔가 답습하고 있다는 생각? 그냥 뭔가 좀 그냥 했으니까, 질문하지 않고 했으니까 지킬 건 반드시 지키되 바꿀 건 바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시안컵 계속 하고 있잖아요. 손흥민 경기 지금 풀로 뛰어가지고 탈수 증세 왔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 세계 월드클래스 선수도 경기를 그렇게 뛰면 탈수 증상이 오는데
준비 운동을 6개월 동안 안 하다가 갑자기 그 준비 운동을 세게 하면은 이게 맞나 싶어요. 평상시에 이게 웜업을 잘 해놔야 은혜도 있고 뭔가 기도도 뭐 1시간, 2시간씩 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기도를 막 무조건 오래 해야 되는데 밀린 숙제를 하듯이 하니까 6개월, 방학 6개월인데 안 해놨다가 이제 계약하기 전날 마치 그 순풍산부인과 일기 쓰듯이 내가 막 뭐 하고 어른들이 짜주는 마치 우리가 애들 일기장을 조작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걸로. 그래서 이게 좀 이렇게 우리가 좀 아이들의 개인 경험과 라이프 스타일이라던가 왜 니네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게 라이프 스타일이잖아요. 왜 하는지 뭐 이단 물품 안 쓰려고 뭐 노력하는 뭐라든지 아니면 뭐 요즘 그런 것도 없어. 옛날에 그런 게 있었는데 청소년 수련회를 막 새로운 걸 뭐 뉴 뭐 그런 건 아니고 그냥 그전에 했던 거 답습하지 말고 선택 당하는 일 말고 아이들이 신앙을 선택할 수 있는 훌륭한 계기와 또 그 영적인 인사이트들 셀레브레이션 40분 하든 15분 하든 상관없는데 15분 이상 하면 그거는 이제 무아의 경지잖아요. 그건 찬양팀 안 틀어놔도 돼요. 중간중간에 그렇게 찬양하다가 그냥 뉴진스 하이포이 틀어도 애들 그냥 뛰었을 것 같아. 더 재밌어했을 것 같은데 그게 막 찬양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박자에 뛰는 거니까 길게 하지 않아도 임팩 있게 어떻게 하나님 예배할 수 있고 어떻게 파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예배적 파티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좀 씨름해보고 그러면 예배가 뭔지 또 다시 또 고민이죠. 늘 고민하고 씨름하는 분들을 담아야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씨름하면 어떨까. 청소년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 고민해봤습니다. 솔직히 다른 얘기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면 청소년 라이프 스타일은 그건가. 7시에 찬양 시작해서 50분에 찬양 끝내고 말씀 1시간 듣고 기도 1시간 하고 셀레브레이션 40분 하고 치킨 먹고 피자 먹고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뭐 하고 갑자기 이게 기독교 라이프 스타일인가. 왜 그러면 그런 루틴을 해야 되는지 설명도 없고 그냥 애들 안 간다고 하지 말고 어떻게 좀 할까. 수련회 요즘 다 목금토 하잖아요. 제가 볼 때 이제 목금토 그 의미 없거든요. 월화에 해도 어차피 애들은 화수목 가거나 월화수 가거나 이런 식이니까 무조건 하루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꽉 찬 1박 2일이라던가 확실한 건 조명이 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음향도 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복음인데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을 해봤으면 합니다. 다시 좀 저도 돌아본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게 평소에 생각한다고 지금 한 15년 까불었나요? 15년 까불었는데 또 이게 또 뭔가 또 그래가지고 313도 이번 연도 그런 라이프 스타일에 조금 말한 거에 우리가 어떤 라이프 스타일과 어떤 걸 지향하는지가 좀 더 이제는 구체적으로 담으려고 노력을 할 건데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사는지 무엇을 믿고 사는지 또 무엇을 따라가는지 돈 따라가는 게 아니라 직업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뜻을 찾아가는 것들을 저희가 한번 더 실험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기대해 주시고 야탑 온 김에 만납교회 가서 예배 좀 드리고 다시 한 번 더 좀 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찬양 예배들 이제 좀 고민 좀 해봤는데 그런 것들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여튼 댓글 좀 달아주세요. 청소년 사역자들 쪽지 보내주시면 DM 보내주세요. 저한테 DM 보내주고 나면 전화 주시면 좀 토론하면서 좀 제발 좀 우리 좀 이게 좀 더 진짜 변해야 됩니다. 저희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좀 그런 것들 하면 좋겠다.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중에 보시죠.